항상 살아계시면서 역사해 오신 주,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를 곁에 주시고 저희들 베트남 호인이라는 필름 한 대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한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세상이 내 이름으로 보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도 이 예배 중심에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또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 승리에 능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베트남 지역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제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며 예수부터의 이름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혼란 위기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천국 소망을 따르며 믿음의 눈이 열려 순종의 걸음을 옮게 하여 줄 듯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이어린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듣는 마음을 따뜻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의 받으심을 곧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는 길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오늘도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면서 우리 삶을 우리 생명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이렇게 멘트를 보시면서 풍랑이 내리시죠. 잔잔하게 재우시죠.
저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 가나노고라교 역사는 지금 이제 94년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지요. 우리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저희 학교에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역사하고 가나노고라교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누궁도 한국의 역사도 가나안과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베트남에 와서 또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해간 모습이 이곳에서 보입니다. 저희들 소망이 있고 또 이곳에 기독교 신앙이 뿌리가 내려지는 가정이 조금씩 열매맺어가는 것을 보시기 보입니다. 사회주의에서 기독교가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나안학교는 전부 이런 데 너희들가 24개 교회가 내에 나갔잖아요. 그런 의미가 생겨서 오늘 제가 말씀 주제를 잡은 것이 너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압니다. 전쟁이든 스포츠든 공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수비만 하고 있으면 결코 상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도 갈라 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하는 얘기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마귀와 싸울 기념인 계속하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앞서 나가 싸우라고 명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는 승리의 결과를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믿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즐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적극적인 사람입니까? 우리가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나칠 정도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보도는 사람에 대해 우리의 선입견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도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 즉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 편지하면서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디모데 6장 11절 첫 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에 우리를 좀 주목해 보시다. 성경에 이 호칭의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인도했는 모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하고 세운 선지자 성경, 갈멜산 여적에게서 승리하고 사르밧 가비에 죽은 우리가 아들을 살린 선지자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복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미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마 여기에 소개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현대에 곳곳에 이런 것을 봐왔기 때문에 가면 가슴이 뭉클 뭉쳐서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속한 자를 세상을 미워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소속이 안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겼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에 세상은 그를 불편해하고 우리가 부담스럽고 미워한다는 느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입니까? 혹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나의 소속과 신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들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로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구분하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을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합니다. 그래도 선한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감정으로 마음에 편안하게 누고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이 많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하지만 어디에 속한는가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는 것가 문제가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어떤 죄를 보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오늘 내게 있어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 권면 앞에서 오직 너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야 세상 유혹을 피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재건 이렇게 최고에 대한 의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전이죠. 우리가 기자들을 많은 기자들 요청해서 공을 받고 바람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남편이 설명을 했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온조에 안심하라. 일하기 시작은 놓치도 말라. 정신있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그리고 의식의 계획과 생활의 혁명에 대한 성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습니다. 그건 운이 있어요. 정치에 흘러니까 뭐라 하겠죠. 그리고 그의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정신을 띄우는 하나님의 정신 내적 이 운동으로 나라를 근거해서 구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가나미 김영희 장로님은 반대 대답합니다. 정신도 정치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걸 하기 쉬운 때가 아닙니다. 우리도 배우면 변합니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배봅시다. 배불리 배워드리겠다. 그리고 한마디로 끝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김영장이 분명하게 가나안의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마디 더 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국하는 일을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독립운동이 곧 새마을운동, 이미 새마을운동이 초석이 되어서 세계 꼴찌 국가가 지금 경제력 가나안을 이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신의 혁명이 이렇게 출현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각도가 하나님 사로 바뀌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지금 좀 곳곳에서 정신의 빌보가 생활의 빌보를 통해서 가나안 물러봉사 희생을 해치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치열하지 않는다. 나라를 바꾸기 위한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갖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문제에 대해 쉽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는 중심을 잃지 않고 당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사상 문제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도 우려하며 우리가 잠을 잃지 못하지 않는다는 얘기. 별것 아닌 일을 우리가 그 감정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내 감정도 내 삶 전체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 사람이라는 선명한 정체성이 나를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홀을 믿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우리가 사람이라는 부름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설명해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우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불러받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우리가 취할 것을 취하면서 도전을 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공소합니다. 우리 가난한 분한테는 우리 국민의 3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는 공부의식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남은 잘하는데 자신은 잘 모릅니다. 자신을 안다는 얘기는 무슨 일입니까? 주어진 본분의 역할을 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집사, 권사, 목사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서,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요즘에 의사는 국장님은 의사는 의사로서, 국가의 대통령, 대통령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 하면 그것에는 사랑이 꼭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경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목적이십니다. 내 삶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목적을 알고 내가 왜 사는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삶의 가치가 없어요. 돈 있다고 해요. 지위가 높다고 해요. 그것 가지고 채워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도 목적이 불가능하면 빙빙빙 도지고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가난이다 하면 쏙 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반항을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적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을 하늘에 두고 살면 두려움 없이 없는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은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왜 사는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사람의 것입니다. 나가 어떻게 살 것인가 미래의 삶을 얘기합니다. 삶을 가지고 하나님 목숨을 걸고 저는 우리 교회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꼭 부르짖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선교하러 나가려면 목숨을 걸어야 그러면 네가 살아. 목숨을 지키려면 선교도 안 되고 네 인생도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목숨을 조금 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과 이성 속에서 매일 하루를 우리가 교차하면서 그런데 현실에만 안주하면 발에 붙으니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습니다. 또 이상만 쫓으면 붕 떠있는 인생이 돼서 뭔가 구름 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현실 조화를 이루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준비하게 되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현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베트남 아버지가 미래가 보입니다. 왜?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화 속에 살아갈 때 미래의 개척자가 되고 미래의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미래의 승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와서 떠오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다. 나는 노래를 하고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기를 잘 몰라요. 그 사람 살고 보면 늘 거기에 머물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걸 의미합니다. 가난 친구들 그렇게 삽니다. 내가 죽으니까 이웃이 보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나가 피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향해 순회될 바에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 바에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살게 되기 바랍니다. 나누게 되고 불게 되고 주고 주는데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내 물질이 누굴 것인지, 내 삶이 누굴 것인지, 내 목숨이 누굴 것인지 분명하게 안답니다.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 수혜 집회를 하는 도중에 굉장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이 부자는 쉽게 얘기하면 테레사 수녀가 요구만 하면 주려는 마음으로 대사하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선교를 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아마 그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큰 소리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분만 족합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속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불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전하라. 무엇을 도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상대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부득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어찌할 수 없는 건강,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관계, 은밀하게 나를 베풀고 있는 내 안의 죄성, 이것들이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두렵지는 않습니다. 또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전하는 그 명령 앞에 또 한마디를 더 붙여주십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 한마디,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짚고 여러분 개인을 부르십니다.
아마 이렇게 부를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 영웅이야. 너 하나님의 사람 경비야. 너 하나님의 사람 영웅이야. 그것을 우리는 충분하게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바로는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고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실을 온 삶으로 부여잡고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의 믿음의 보장을 기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